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울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참조해 오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름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평일에도 교회로 오시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더우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뉴스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봤는데 지난주 봤던 것 중에 하나 인상이 남는 게 그게 있어요. 쓰레기 집에서 사는 20, 30대 청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집에서 사는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다큐멘터리니까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이 딱 갔는데 정말로 문을 딱 열자마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침대 빼고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집입니다. 한 2년, 3년을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 경쟁에서 이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한 청년들이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이제 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측에서 그 세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둘과 남자 하나 청년 집이었는데 이 세 집을 청소를 해줍니다.
한 집에서 나온 쓰레기 양이 1톤 트럭이 넘어가더라고요. 원룸 같은 곳에서. 청소를 다 해줬어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청소를 다 해주고 이제 그 취재진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려고 이제 취재진들이 철수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할 테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짜장면을 시킵니다. 짜장면 시켜서 그 촬영 스태프들과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싶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 3년 동안 늘 혼자서 밥을 먹고 대인기피증이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초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함께 밥을 먹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스태프들에게 밥을 이렇게 사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뭐 MBTI, EI 요즘 많이 말하는데 I도 여러분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연결되어 있고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집에 잠깐 있는 거 잠깐이어야 좋지 그거 계속되면 결국 사람이 삭막해지게 됩니다.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 덕분에 내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세상은 견딜 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연결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실은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당신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홀로 빛나는 영웅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인간다움을 드러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네가 율법 잘 지켜서 혼자 의롭고 멋있고 영웅적인 사람 되라는 거 절대로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었고 또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가지고 마을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마을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이 단어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는 뭐뭐 밖으로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한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왜 불러내셨을까가 중요합니다. 왜 불러내셨을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교회로 삼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불러내셨을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 위해?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 성도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너희가 가르침 받는 것을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천국 가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가르쳐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름 받은 곳이자
동시에 보냄받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분명 교회는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건 반만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어쨌든 좀 줄여서요. 자, 보냄을 받았던 72명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둘둘해서 그래서 가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이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이 둘씩 파송하실 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던 거죠. 가라니까 억지로 갔는데 진짜로 내가 얘기를 하면 병이 고쳐지고 진짜로 내가 얘기를 하면 귀신이 복종하고 떠나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기분을 같이 맞장구 쳐주십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떠올리면서 너무 웃겼어. 너무 미소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약간 정말 그 아빠들처럼 제자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막 어쩐지 내가 막 사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더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막 하는데 귀신이 막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늘에서 막 사탄 떨어진 거 내가 봤다니까. 야, 너희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맞장구 쳐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십니다. 10장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해요. 한참 기뻐했어요. 그래 너네 너무 짱이야. 너네 진짜 대단하다. 너네 진짜 대단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너희한테 굴복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귀신 쫓아내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 없다라는 거 아니고 그거 별거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의 근거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거를 지금 제자들은 어디서 찾죠? 내가 능력을 행한 것에서 기쁨의 근거를 갖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요. 기쁨의 근거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기쁨의 근거이지 너희가 무엇을 이룬 것이 너희의 기쁨의 근거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저를 포함한 신앙인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열매에 대한 집착입니다. 성과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 나의 성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열매보다 중요한 거는 나무에 붙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성과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절을 보면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당부하신 말. 전대는 말 그대로 돈자로 이야기합니다. 돈 가져가지 마라고 얘기해요. 자루는 음식 챙기는 거 이야기합니다. 음식 자루도 돈 자루도 신발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냥 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낀 제자들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는 것은 좀 이상하죠. 어쨌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저는 좀 놀라워요.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4절 뒤에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말씀을 네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냥 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그냥 와. 네가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받고 돈을 받는 거 그거 비굴하게 뭐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받아. 당연한 거야. 받아. 그리고 네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거기서 먼지 떨고 그냥 와. 받아들여서 기쁘게 대해주면 그거 그냥 맛있게 먹고 잘 받아. 날 거절하면 그냥 와 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 뭐냐면 결과가 너희의 책임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전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그거 너의 능력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 그거 네가 못나서 그랬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들 책임이지 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된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 그거 너희 거 아니야. 너무 쿨하시죠?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그래요. 그거 너희 책임 아니야. 너 책임 아니야. 너 능력도 아니야. 잘 된다고 너 능력도 아니고 안 된다고 너 능력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게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가면은 그냥 보여요. 아, 이 사람 목회 잘하겠다. 큰 교회 부흥시키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사실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회사나 이런 데 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도 여러분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어요. 성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성과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러한 성과와 능력에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제자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열매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성공하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잘해 이렇게 당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가. 전하면 되고 안전하면 마라. 안 받아들이면 마라.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너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많은 성과를 거둬야 돼라고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보내진 게 아니라 그냥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나 스스로도 상처를 받고 이웃도 정죄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게 돼요. 너는 왜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예수를 믿는다며?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폭력이 되고 이웃을, 다른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열매 맺으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그 얘기. 전하면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냥 와 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로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룬 성과, 업적,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우리는 증명하고 스스로도 증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제자됨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냥 자녀됨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기 위해 열심히 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위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미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해서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 마일리지 채워라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매와 성과에는 관계없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권세는 자녀됨입니다. 자녀됨. 때로는 초라하고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고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내가 맺은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안에 있습니다. 기록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것이 너의 이름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았기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으려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담대하고 명랑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